오늘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했고, 또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에 장수를 넘어 영생. 네, 장수를 넘어서 영생한다. 네. 이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사람들은 장수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장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까요? 혹시 우리 선생님께서는 몇 살까지, 최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제 욕심에는 한 200살. 제 예상은 귀여웠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소망은 늘 돼 있는데,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그 사람을 저희가 누구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을 조회해봤더니 잔 칼망이라는 분인데요. 프랑스 사람이고 이분은 무려 122세까지 살았습니다. 네, 이분을 뛰어넘은 사람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인간으로서 네, 가장 장수하신 분이 122세. 네, 성경에도 나옵니다. 네.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난 그 이후에 너희의 연수가 120세까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만큼 가장 오래 살았어도 122세까지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장수를 하고 싶고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장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장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해결하려고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 보면은 이 장수를 하기 위해서 가장 목말라 했던 대표적인 한 중국인 인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진시황이었어요. 진시황. 네. 불로장생 이제 하고 싶어서 불로초를 막 구하러 다니고 결국에는 그 금속이 썩지 않고 오래도록 보존되는 것을 보고 그 진시황이 어떻게 하냐? 수은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은은 나무. 그쵸, 나비죠. 그래서 결국 낙중독, 수은 중독에 의해서 더 일찍 사망을 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죠. 오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으나 결국에는 더 일찍 사망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의 이슈가 장수하고 건강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동의보감이나 이런 데에서도 장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장수를 뛰어넘어서 영생하는 그 길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집중해 주시고요. 네. 먼저 인간, 아담이 이 땅에서 이제 처음에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인간인데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땅에 있는 흙과 그 자신의 호흡의 생기로 아담을 만드셨는데요.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누구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닮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 전지전능, 사랑, 공의, 진실, 긍휼, 용서, 자유, 불변하고 또 영원하게 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했냐? 자신의 동일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그 당시 아담은 어떻게 영원히 살았습니다. 영생을 했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면 영생만 했느냐? 그게 아니죠. 누굴 닮았어요? 아담이? 그렇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성품과 속성을 누가? 인간 아담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그 유명한 선악과. 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과일 종류입니까? 네, 과일 종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생생한 현장을 위해서 대신 아담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쁜 놈이 되는 거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
받은 그 역할을 좀 하도록 아니, 전 하겠습니다. 몇번 네, 유혹하는 하와가. 네. 유혹하기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이 에덴 동산에서 제가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져왔어요. 열매를요. 네, 한번 드시죠. 자, 그 애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정녕 뭐라고 하셨냐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때 그 아담 그대로 현장을 돌아가서 똑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하셨어요. 네. 그런데 뱀이 꼬여서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담에게 주죠. 아, 드십시오. 진짜.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네. 아, 진짜 드세요. 아닌가? 네, 보여주세요. 자, 드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오, 지금 죽으셨어요? 사셨어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으시죠?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네. 네, 어떻게 죽으셨을까요? 그렇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 실제 그 상태예요. 지금 아담이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사과를 먹었잖아요. 열매를 먹었는데 어떻게 보기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것을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우리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면 이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히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영생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원래는 영생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그래서 지금 육신은 살아있죠. 그러니까 육신과 혼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된 것은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영생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정의는 무엇이냐?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 영 보세요. 가운데 우리가 영과 생각하는 혼, 그 육신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 영적인 존재가 죽었기 때문에 영생을 할 수가 없고 결국에 죄인이 되었는데요. 죄인이라는 게 뭐냐? 내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사망이 임했고 영원한 형벌과 사형과 지옥이 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 이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냐. 마가복음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상태. 이게 바로 저희죠. 한번 읽어보세요. 아, 제가 21, 22, 23 네. 쪽을 네, 읽어주세요. 성경 말씀을 네.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무섭다. 네.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제가 새롭게 읽어주시죠. 네네네네. 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나쁜 단어는 다 나오네요. 네.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네.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네. 우매한 자요. 배약입니까? 네. 배약한 배약한 자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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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에 보면 32절까지. 네. 모든 죄악들이 나오는데요. 네. 이 중에 내가 하나라도 했으면 뭐 내가 살인하진 않았지만 태어나서 한 번만 수근수근해도 3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 선고입니다. 네. 그러면 이 모든 죄악들을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온 한 가지만 죄를 지어도 이것은 곧 사형 선고고 어떻게 가냐? 사형받은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고 지옥불에 가게 되는 것이죠. 지옥에 떨어진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악들을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하나님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숙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럼 매일매일 기도하면 될까요? 내가 오늘 누구누구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이 열매들을, 죄에서 나온 이 열매들을 열심히 땁니다. 내가 시기했던 거 하나님 죄송해요. 그럼 다음날 또 시기할 수 있어요. 계속 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행위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행하지 말라고 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죄악들을 행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의 아래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내야지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부모 여러 가지 존경하라 다 나오잖아요. 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그런데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모든 율법 안에 있지만 그 모든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바로 사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에게 속하여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이 모든 율법 아래 갇혀있게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선지자님께서 끊어져 있는 거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 거야? 안타깝지. 지옥으로 가겠죠. 네.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그 앞에서 심판을 당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판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에 써인 율법의 그대로 단 한 가지라도 죄를 지으면 사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 이 재판의 현장에서 우리가 한번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오신 거고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재판장에서 죄인으로 지금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제가 많아요, 제가. 사형 선고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죄인. 네, 죄인 이석현. 네. 너무 즐거우신가 봐요. 지금 이제 사형당하시는 건데. 이거 뭐예요? 네, 이게 죄수 명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형광펜. 네. 자, 이거 형광펜인데. 네네. 자, 집중해주세요. 자, 이제 죄인 1200, 1, 2, 3, 4번, 죄수 번호 3945번, 죄인 이석혜, 사형에 처한다. 네.
출세했네. 출세한 것 같으세요? 네, 이제 조만간 한 30초 뒤면 사형당하실 겁니다. 네, 언제까지 이제 즐거우실지. 죽기 싫어. 사모님이 뒤에서 와이프 되시는 분이 죽기 싫다고 하셨어요. 안녕히 잘 가세요. 자, 내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 네. 일자는 갔다 와서 뭐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하십니다. 이 앞에. 지금 이 앞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법정 앞에 서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나머지 하시는데, 다 죄인인데. 네, 맞습니다. 오늘 대표로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억울합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 다 써있기 때문에. 불의, 간음을 내가 진짜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말씀해 보면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간음을 했다. 그건 똑같이 간음한 거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사형입니다. 자, 지금까지 태어나서 눈으로 저 여자를 흠칫 하신 적 있죠? 그냥 죽으시면 됩니다. 네, 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사형을 당하시는 입장인데요. 사형 선고가 이미 지금 당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십니다. 너 죄인 이석해. 이러이러한 사유로 사형에 처한다. 하나님께서 갖고 가신 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죄인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모든 죄악의 행위가 다 기록된 장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엔 생명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명부에 모든 기록된 낱낱된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죄의 목록을 읽고 결국에 사형 선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3번 치시면 어떻게 되냐? 그냥 사형 당하시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집행을 하는데요. 자, 죄인 이석해. 오늘 이런 죄로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 사형에 처한다. 그런데 이때 마지막 3번 울리면 이제 사형 선고라서 저 지옥불로 가셔야 돼요. 감옥에서 사형당하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대신 등장하십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신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증인들 앞에서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 내가 예수인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내가 바로 죄인 이석해다. 우리 명찰을 바꿀까요? 되게 어지럽네. 그런 건 정신이 혼미해지네. 네. 자, 네네. 예수님께서 네라고 대답하기 사형 당하실 때 사형을 처했던 그 대답 이제 네 제가 죄인 이석해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 선생님께서는 바로 지옥불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 이석해다. 대신 얘기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심판 당하셨을 이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를 누구 때문에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석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의리가 있네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사형 선고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사형을 당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내 이름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으신 게 아니세요. 누구의 이름? 바로 이석해. 죄인 이석해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죽으셨을 그때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했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어요. 피. 네. 그리고 그 피가 바로 죄를 속량한다라고 나옵니다. 네? 죄를 사하여 주신다. 속량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매 맞아서 그냥 돌아가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야지만 결국 죄인 이석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죄인 이석해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는 거가 됩니다. 결국에는 뭐냐, 이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인 이석해 성도님의 이름으로 대신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과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현장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그냥 잔인하고 슬프기만 하십니까?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 아파.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이석희 성도님께서 즐겁게 놀러 갔어요. 바다 풀량이 있는데 막 놀러 갔어요. 그리고 나서 즐겁게 놀고 있는데 때 아닌 풍파와 파도 해일이 덮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수영을 하고 놀고 계셨는데 그때 그 모든 해일이 덮치면서 파도가 덮치면서 어떻게 우리 이석희 성도님이 쓰러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어떻게 우리 이석희 성도님을 끌어서 밖으로 내시고 대신 그 물속에 빨려서 들어가게 죽게 된 현장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내 아버지가 나를 건져주고 내가 저 물 빠져가는 그 아버지의 처절한 그 죽음의 현장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나는 살려주고 내 아버지가 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슬픈 정도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 고마워. 나 때문에 죽어줬는데 내가 잘 놀고 잘 지나서 갈게? 아니요. 그 파도의 현장에서 그 나 대신 나를 건져주고 죽어가는 그 아버지의 현장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대신 잘 살게. 내가 아버지의 몫까지 대신 잘 살아낼게. 그리고 어떻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그런 마음의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내 이름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사망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내 이름으로 죽으신 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에요.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되냐? 내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갇혀서 결국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이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2장 19절에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 그냥 20절에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19절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러므로 인해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이름표를 바꿔가는 거예요. 내 예수님의 이름표를 이제 이석혜 선생님께서 갖고 마음 안에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우리가 입술로 율법이라는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십계명과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성경을 다 찾진 않았지만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율법과 계명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2장 20절 말씀을 여기에 죄인 이석혜라는 이름을 넣어서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을 해보도록 하시죠. 네. 네. 시작할까요? 네. 네. 죄인 이석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죄인 이석혜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죄인 이석혜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제 죄인 이석혜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죄인 이석혜를 사랑하사 죄인 이석혜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심각하네 이거. 하나님의 눈물 날라 그러네 이거.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 이석혜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죄인 이석혜는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우리 모두가 죄수의 명패를 지금 달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이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죄인, 나 손지원, 나 죄인 이석혜는 이 세상에 없다. 그리고 내 안에 누구?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망 선고를 보면요. 사망, 이 세상을 종료하고 사망할 때 주민등록증을 딱 이렇게 주민증을 떼보면은 거기에 빨간 줄로 그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마감하고 갈 때는요. 이 땅에서의 이름이 빨간 줄로 그어져 있어요.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죄인의 행위들에 적혀있는, 빼곡히 적혀있는 그 죄인 이석혜의 모든 목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빨간 줄이 그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인 이석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가 된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는 아직 살아있지만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이석혜 선생님 마음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생명책에 어떤 이름이 써있냐? 죄인 이석혜가 아니라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난 이석혜.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요한계시록 3장 5절 또 21장 27절에 보면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요. 그 이름이 이제 적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돼야 영생을 할 수 있는데 그 연결할 때 다시 내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
가게 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죄인 이석해는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네, 결국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믿어질 때, 그리고 지금 입술로 고백하셨는데요, 이거 하나님이 다 받으셨고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죄인에 머물러서 죄 가운데 머물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름을 바꿔 나갔어요, 예수님과. 그러면 마음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제가 우리 남편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셔? 일부러.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내 마음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다. 신식이 대단하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크게 회심하고 또 회개하게 하실 그날이 옵니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아직 않았어도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이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새 생명을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주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진리이고, 네,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네, 영생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이제는 정말 한번 다시 마음에 굳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영접 기도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네. 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나쁜 놈입니다.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구원자 되신, 영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